고 최경철 목사님은 강원도 거전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순결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마을 주민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다가 37의 젊은 나이에 신장암으로 별세했습니다. 고 최경철 목사님이 남기신 유고집 같이 걷는 여행이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주일 저녁 이른 시각에 교회 종이 울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정해진 예배 시간보다 30분이나 빠릅니다. 누가 장난치나? 하지만 종칠 사람은 김성애 집사님 뿐입니다. 아직 저녁 설거지도 마치지 않은 집사람과 같이 웃으며 빨리들 나와서 기도를 하라는 게지라고 말하면서도 한편으론 내심 걱정이 됩니다. 김 집사님은 중풍을 맞고 난 뒤 거동뿐만 아니라 생각도 많이 흐려지셨습니다. 몸이 더 나빠지신 건가? 빨리 종친 이유를 달리 해석할 수 없습니다. 올 여름이 고비인데 제발 하면 안 되는데 아내와 함께 걱정을 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교회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앞불싸 예배당 바닥에 가지런히 정돈된 방석을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실은 오늘부터 저녁 예배 시간이 30분 앞당겨졌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다시 알았습니다. 편견과 잘못은 시간과 기계에 있지 않습니다. 더위도 아닙니다. 부실한 몸의 김 집사님도 아닙니다. 종종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겐 잘못 없을 거라는 오만한 자신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편견으로 참 힘들어하며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터인지라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작은 편견을 때문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참 고통 속에 신음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고 또 나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해서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편견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다 더 자유로운 삶, 정말 세상 속에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요즘은 무엇보다 진영 논리로 인해서 정치적 편견으로 많이들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방색 때문에 불편할 때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뿐 아니라 국내 거주 외국인 숫자가 이미 200만 명을 넘어서서 다문화 사회로 이제는 접어들고 있는데도 인종에 대한 편견은 여전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학력에 대한 편견, 성차별에 대한 편견 등등 사회적 이슈가 될 만한 편견들이 참 많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왜 편견이 생기는가? 그럼 편견은 무엇인가? 편견의 사전적인 정의는 한쪽으로 치우친 공정치 못한 견해와 생각이란 의미입니다. 보기도 전에 만나기 전에 그 아니라는 거예요. 거부합니다. 마음으로 결정하고 벌써 판단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편견 없이 자유롭게 세상 속에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요 또 유대인이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또 성령이 강림할 그때에 놀랍게도 성령 충만함을 체험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방인을 싫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마치 본능처럼
이방인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신들만 선민이라는 거예요. 자신들만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상종해서는 안 된다 생각해서 이방인들과 관계를 맺지 않으려 하는데, 베드로조차도 이방인들을 좀 싫어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으로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곳으로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버리고 맙니다.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이방인과 식사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런저런 핀잔을 주거나 비난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듣고서는 베드로를 힐책합니다. 어떻게 베드로 사도께서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베드로 사도께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신출내기 사도에게 수제자인 베드로가 아주 망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누굽니까? 베드로는요, 정말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를 넘어서서 세상 속에서도 그는 존중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뿐 아니라 베드로는 하루에 3차례씩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인데도요, 자신의 편견 속에서 그 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경건한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편견에 지금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편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의 삶을 함께 추적해 가면서 베드로가 편견의 벽을 뛰어넘는 그 현장을 우리들이 우리 마음밭에도 담고, 우리들도 이 편견으로부터 자유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주께서 살길 원하시는데 이 찬스를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들도 편견의 벽을 깨뜨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편견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현장에는 서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미 내 속에 있는 그 편견을 지금 주께 내려놓고 주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편견의 벽을 허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정말 아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예배의 자리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의 편견의 벽이 깨어지고 그 놀라운 체험을 하면서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고자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제6시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시간으로는 12시 정오를 가리킵니다. 배고플 시간이잖아요. 이 배고플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몽사몽간에 환상에 빠졌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그릇 같은 것 하나가 땅으로 내려오고 있었는데 큰 보자기 갖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워졌습니다. 근데 그 그릇 안에 별의별 짐승들이 다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들과 기는 것들, 공중에 나는 새들이 그 그릇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그릇 안에 있는 짐승들은 부정한 짐승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릇 안에 있는 짐승들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 놀란 것은요, 베드로가 들은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이 소리가 들리는데 이 소리 때문에 베드로가 정말 놀랐습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주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가 응답합니다. 주님, 저는 평생 동안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았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음식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 못 먹겠습니다. 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 주시는데도 베드로가 먹지 않겠노라고, 난 못 먹는다고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두 번째 똑같은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못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똑같은 소리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못 먹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주께서 주신 말씀을 세 차례나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전에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성령 강림의 현장에서 놀랍게도 성령 충만함을 체험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이미 초대교회 공동체에 수많은 사람들을 리더십을 발휘하는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삶이 엄청나게 놀랍게 변한 겁니다. 그런 베드로가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세 차례나 말씀하셨는데 그 세 번 다 주의 말씀에 노했습니다. 못하겠다고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은 것은 이미 굳어져 있는 전통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수십 년 동안 이미 익숙해진 습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통이나 문화를 우리가 바꾼다는 것, 내게 익숙해지고 내게 이미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이 바꾸는 것, 이거 정말 힘듭니다. 이미 익숙해진 습관이나 버릇도 고친다는 것, 이거 잘 안 되잖아요. 베드로도 이미 몸에 배어 있는 이 전통, 이 습관, 이거 도저히 그것 아닌 것을 명할 때는 이거 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것이 옳다라고 맞다라고 익숙해져 있는 우리 속에 배어 있는 것, 새겨져 있는 것은요, 바꾸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편견을 바꾸고 그것을 넘어선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편견을 깰 수 있겠는가? 여러분,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가진 이 편견, 이것을 깨뜨리는 방법은요, 다른 길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가? 이것을 내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것을 느끼면요, 우리는 편견을 극복하고 깨뜨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저 사람에 대해서, 직장 동료인데요, 저 사람이 이렇다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별로 좋지 않은 얘기인데 그 얘기를 마음에 품고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학교 친구인데 누군가가 제가 그렇대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마음에 품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가족들 사이에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제가 저렇대 라고 이야기를 해준 것, 그걸 마음에 담고서 그 사람을 대하면 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누군가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야, 이런 핸디캡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그걸 가슴에 직접 담고서 그 사람에게 내가 말하거나 또 이런저런 행동으로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대하기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 사실에 주목해야 되는데 우리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이미 지난날의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깨끗하게 용서를 받고 이제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지난 죄는 깨끗하게 사함이 된 거거든요. 사함받은 인생입니다. 새롭게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주께서 그의 삶을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볼 때 주께서 이미 깨끗하게 씻어주신 그 인생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씻으셨다라고 우리가 믿으면요, 우리 공동체는 훨씬 더 맑아지고 밝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편견만 깨뜨려도요, 편견만 뛰어넘을 수 있어도요, 우리 공동체에 기쁨이 솟아날 수 있습니다. 웃음꽃이 활짝 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도 내가 막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스쳐갑니다. 파노라마처럼 여러 사람이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밉습니까? 왜 그 사람이 그토록 싫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과 그렇게 불편하게 그 관계로 지금까지 지내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혹 누가 혹평한 것을 가슴에 간직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이유를 하나님 앞에 잘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직접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얘기에 대해서 내가 묻고 또 분명하게 답을 찾지 못했다면요,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들려지는 이야기, 들은 이야기 가지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듣는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삶을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을 수 있거든요. 더욱이 주께서 그 사람을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으셔서 이제는 전혀 다른 삶을 지금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편견에 사로잡혀서 상처를 주고받고 살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억울하다라고 가슴을 치면서도 그냥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냥 살고 있기도 합니다. 상처를 심어주고 사실이 사실되지 못하게 하고 바른 것이 바른 것 되지 못하게 하며 편견에 사로잡혀 살 때가 정말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직접 만나보지 않고서 대화도 해보지 않고서 또 잘 알지 못하고서 좋다, 싫다, 예, 아니요 하는 것은요, 이것은 편견입니다. 사실 만나보면요, 대화해보면요, 고넬료처럼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쪽에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보니까요, 정말 그는 경건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요, 존중받고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알아챘습니다. 우리가 편견에 빠져서 바라보는 그 사람도 직접 만나보니까, 얘기해보니까 고넬료처럼 정말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대해 주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편견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신다면요,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과연 몇 사람이면 되겠습니까? 좀 심한 표현이지만은 한 방에 우리 다 날아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 방에 다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품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예배자의 자리에 함께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편견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인생과요, 편견의 벽을 뛰어넘어서 편견 없이 사는 인생은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서 편견 없이 그 사람과 함께 대화하면요, 정말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편견 없이 사람을 만나 서로 삶을 나누면요, 감사가 훨씬 더 넘쳐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편견을 깨뜨리고 편견의 벽을 뛰어넘으면서 우리가 이전에 그 사람 만났습니다. 또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정말 기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삶을 나누는데 서로를 존중하고 존중받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행복해지는 거죠. 감사가 넘쳐나는 겁니다. 베드로는 환상 중에 본 보자기 안에서 음식을 먹으라는 주의 말씀이 들렸음에도 거절했습니다. 그 보자기는 하늘로 올라가 버려서 환상에서 베드로 깨어났을 때 그 환상이 무엇을 뜻하는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이 구절에 의아해 하더니라는 헬라는 디아포레이를 번역한 것인데요, 이 뜻은 아주 쩔쩔매다, 의심과 당혹의 한가운데 있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이거 먹어라, 이거 먹으라고 세 차례나 말씀 주셨음에도 베드로가 거부했잖아요. 노했잖아요. 그랬으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지금 당혹스럽고 쩔쩔매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결국 편견의 벽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가슴에 담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베드로가 이 편견의 벽을 뛰어넘지 못했을 때, 그리고 멈춰버리는가? 주께서 그냥 그래, 너 그렇게 살아야지 방치하시고 방기하셨는가?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편견의 벽을 깨뜨리지 못했다 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요, 당혹감이 어쩔 줄 몰라하는 베드로에게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 구절을 읽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있어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 얻느니라 하시니. 아멘. 고넬료로부터 온 사람을 만나게 되자 베드로는 그 환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따라서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고넬료 집에 가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베드로가 유레카했습니다. 나 깨쳤다, 나 깨달았다 소리쳤습니다. 자신이 본 그 환상이 이방인에 대한 것인 걸 이제서야 그가 깨달았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편견의 벽을 뛰어넘자 이제는 이방인을 다시 보게 되고 이방인을 품게 되고 이방인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갖게 돼서 주의 은혜를 이방인과 함께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이 편견을 가지고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마음을 아프도록 상처를 입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 사람이 건강하거나 병들었거나 키가 크거나 작거나 잘났거나 못났거나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주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차별하지 않고 주께서 모든 일을 다 사랑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땅에 생명 있는 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나를 사랑하시듯이 그들 또한 사랑하십니다. 주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무슨 권세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도 주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정말 편견의 벽을 뛰어넘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면요, 우리는 세상 속에 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세상 속에 살 수 있습니다. 주께서 디모데전서 5장 21절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구절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함께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자로 주께 나와 예배케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아픔의 흔적들이 있는 편견의 벽을 뛰어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으로 주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2021년 한 해를 기점으로 이제는 편견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서로 더욱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전히 미움과 시름의 굴레에 갇혀서 예수께서 진정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본뜻을 외면하고 멀리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편견의 벽을 깨뜨려가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있는 편견을 주께 다 내려놓고 주의 도우심을 통해서 자유하고 해방된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